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7월 28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참 시간이 빠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30장에 도달했고요. 그 중에서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아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 성막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 등 여러 가지 그 성막의 일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 재정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어요.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내는데 그 금액은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데나리온 4개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가 나가서 받는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일한 만큼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일당이 직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한 1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4일치니까 40만 원 정도를 이제 모든 사람이 바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뭘 구차하게 40만 원씩 내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생명의 속전이죠. 생명을 건져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것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의미를 두고 생각할 것은 이렇게 반세겔을 내는데 거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걸 내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내는 게 없이 모두가 다 내고 똑같이 내라. 이게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러분, 똑같이 바치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아니 부자가 더 내야 되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은 좀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만 이건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부자는 더 많이 구원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 올리는 그 은혜는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어느 나라 누구든지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구원해 주셔서 같은 은혜로 대우해 주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바칠 수 있고 나는 본래 특별하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것이 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절망 섞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셔서 똑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똑같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해하면서 날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봉헌하도록 하십니다. 이 속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저희같이 부족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 하나님께서 이 주간에 우리에게 주실 텐데 7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8월을 새롭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31장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1절을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까? 말씀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함께 산다는 뜻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 건데 함께 삽니다. 이 함께 사는 게 뭔가요? 아내는 밥을 짓고 남편은 돈을 벌어오고 뭐 그런 게 함께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함께 산다는 건 모든 걸 나누는 건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전제돼 있어요. 남편도 아내에게 많이 말을 하고 남편도 말을 또 아내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피차간에 말을 하고 피차간에 들어주는 거죠.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말을 주고받는다는 게 그 밑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같은 집에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말하지 않는다. 이거는 함께 사는 게 아니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 아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건데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많이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 되고 또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말씀을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로부터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다음에 모세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거를 백성에게 전하는 거죠. 모세 혼자 알고 있으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 백성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백성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이게 이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2절부터는 성막을 만들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말씀이 된 건데 실제로 36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그걸 성막을 만들게 돼요. 백성들은 금은 보화와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그걸로 짜서 만든 여러 가지를 다 가져와서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맡기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면서. 왜냐하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들을 신뢰하면서 갖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여러 성막의 물건들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백성들은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전달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로막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모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받기만 하고 전하지 않으면 모세 역할을 못하는 거죠. 또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달받는 백성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는데 이게 전달받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또 말씀은 거기서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열매가 되기까지 이게 지켜지고 준행되어서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 이게 큰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부부처럼 하나님의 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핵심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주간에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말씀이 전해지며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모습이 저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산책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과 멸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이 타락한다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다는 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인생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나. 여러분, 존 밀턴이 1667년에 쓴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 타락하고 낙원을 상실했는지를 읊은 대서사시입니다. 물론 나중에 복랑원이라고 하는 작품도 만들었고 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 인생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타락의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어떤 경우를 보면 서서히 타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를 하는 분이 나중에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방향으로 젖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을 쓴다든지 의복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타고 다니는 차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도 있어요. 이게 본질이 아닌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서서히 명예라든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오랜만에 그분을 만나면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서서히 타락하는 겁니다. 제가 영락교회 부임해서 오던 첫 주일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서서히 타락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제가 영락교회 첫 번 설교했던 그 내용을 종종 다시 듣기를 하고 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노력인데 저도 모르게 때가 묻고 게을러지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그 타락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사람인데 그냥 하룻밤새 타락하는 겁니다. 저는 아론의 타락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한동안 안 내려오시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을 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 하니까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면서 백성들과 부안의 동안 이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모세와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나. 여러분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부패와 타락을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 백성들이 속히 떠났다고 얘기했어요. 속히. 막 금방 갑자기 급속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것입니다. 참 사람이 타락하는 속도가 빠르죠. 여러분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밧세바와 간음하게 될 때 속히 타락했습니다. 그냥 순간적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경각심을 느끼게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설령 어제까지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장담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소원은 그런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 없이 무사히 은퇴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교회를 부흥시켰네, 뭐 큰 교회 목사가 됐네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저 무사히 마치는 것만 해도 황송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급속히 무너질 수 있는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고 절대로 방종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매 순간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던 아론이 급속하게 백성들과 함께 부안에 동하여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든 것을 봅니다.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입니다. 폭염과 장마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7월이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마무리도 잘하고 또 새 달을 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33장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팥없는 찐빵 여러분 아시잖아요. 찐빵을 무슨 맛으로 먹어?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단맛이 나는 아주 좋은 팥을 먹는 그 목적을 가지고 찐빵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찐빵을 먹어도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면 정말 허무한 일이겠죠. 그래서 흔히 팥없는 찐빵은 그 허무함을 이야기할 때 많이들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 팥에 해당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 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이런 건 전부 다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받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오해죠. 가나안 땅은 목적이 아니라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수단이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일 뿐이지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잊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얻게 하겠다. 여러분 참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슬퍼했고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덧붙이신 한마디 말씀 때문인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그 땅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 주제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은 팥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축복을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데 힘을 썼어요. 그 33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죠. 이번에 휴가를 가져서 좀 쉬면서 제가 여러 교회 새벽 기도에도 가고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힘써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8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과 회막에 나갔던 모세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총력을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팥없는 찐빵과 같이 허망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무더위가 계속되겠지만 영과 육이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34장에 도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지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민이라. 아멘.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대목에 도달할 때마다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느낌이 언짢곤 했습니다. 여러분, 질투,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질투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감정 억제를 못한다. 조금 사람이 이상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결하시고 아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나 질투해야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질투를 하실 수 있나 하나님답지 않으시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뒤집어서 말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표현으로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34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32장, 33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인 양 섬겼던 그 일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정작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셨는데 백성들은 엉뚱한 존재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다시 깎아 만들어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첫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건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그걸 집어 던져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다시 돌판을 준비해 올라가셨을 때 십계명 말씀을 새겨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2절 14절을 읽으면 이래요.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된다. 모든 우상은 다 찍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나만 섬겨야 된다 하시는 그 맥락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은 움직이지 않는 존재죠. 가만히 있어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신이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어떤 물건과 같아요. 신은 가만히 존재만 하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행위를 하셨고 그 행위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모두 다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돌멩이가 아니고 나무덩어리가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돌덩어리를 인격적이라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돌멩이와는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감정을 가진 인격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는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8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8월 한 달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35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포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 외에도 그 밖에 많은 것들이 더 필요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성막을 만드는 데는 이런 물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35장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말 집어치워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질책하신 거 기억하시죠?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비해서 거기 마음이 실리면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셨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동전 2렙돈밖에 드리지 못하는 적은 물질이지만은 그러나 그 과부의 마음을 보셨기에 가난한 과부를 주님께서는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어떤 헌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지,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진심인지, 우리 마음이 실린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 조각,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곳곳에 다니면서 다양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나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공유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실려있는 진정한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과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외식과 형식적인 것들은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3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내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산책 출애굽기 36장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수목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아멘.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강대상을 교체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예배당을 짓고 강대상을 기존에 판매하는 걸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문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강대상 안에 작은 모터를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강대상이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그 강대상 책을 놓는 곳에 스크린을 설치해서 거기서 영상도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했었죠. 강대상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만든 것은 설교자가 키가 크신 분이 오시면 강대상이 올라가고 또 키가 작은 설교자가 오면 내려가고 이렇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구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강대상을 제작한 이후에
부산 경남 일원에는 소문이 나서 그 강대상이 많이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그 강대상이 고장이 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불편했고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을 교체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던 차에 저희 가정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 자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강대상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로 온 지가 여러 해 되었지만은 지금도 땅끝 교회에 그 강대상이 예배 시간에 사용되고 있고 목사님께서 그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서 참 마음으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교체해야 될 물품이 강대상이 아니었고 어떤 다른 거였더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그때도 제가 자녀의 이름으로 강대상을 봉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강대상은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한복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강대상은 지극히 거룩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거 내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반면에 어떤 구석방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설치되는 물품이라면 뭐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참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잘 보이고 남들의 박수를 받는 것 같으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비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제시를 하고 자원하는 대로 물품 하나씩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렇게 합니다. 의자도 필요하고 피아노도 필요하고 에어컨도 필요하고 다양한 비품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그 중에 형편에 따라서 어떤 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두 가지 기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쟁적으로 많이 하시고 싶어 하는 것이 그 강대상이더라고요. 혹은 피아노나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걸 보았어요. 반대로 어떤 저 후미진 구석방에 눈에도 띄지도 않는 어떤 물건은 선뜻 손이 잘 가지 않는 걸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되는 것만 소중히 여기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놓고 보면 그 집 현관문처럼 눈에 금방 뜨이는 게 있는게 하면 저 벽체 밑에 받쳐져 있는 어떤 못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속에 들어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현관문은 뜯겨져 나가도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그 속에 보이지도 않는 철근이 부식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성막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눈에 잘 보이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 그리고 또 진설병 떡을 놓는 상이라든지 이런 것만 성물인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 벽을 형성하는 널판들이 있고 한데 그 널판들이 무게가 굉장한데요. 그거를 지탱하려면 땅에 받침대가 필요해요. 널판 하나에 받침대 2개가 필요한 거죠. 받침대가 밑에 있고 그 위에 널판을 올려가지고 거기다 딱 맞추는 거죠. 그리고 널판들을 쭉 띠로 둘러서 조립을 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고 벽에 부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바닥에 놓는 받침대, 이거는 맨 밑에 있는 것이고 무거운 널판에 의해서 눌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찮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받침이 없으면은 그 널판을 조립할 수가 없고 성막이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계는 딱 하나지만 또 진설명상도 하나고 다 이런 건 하나밖에 없지만 널판은 수도 없이 많고 그 받침대는 또 그거의 2배니까 더 많은 거잖아요. 아유, 저거 흔하고 또 바닥에서 고통받는 거다. 난 별로 저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받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눈에 뜨이는 존재가 있죠.
교회는 담임 목사, 그 교회 한 명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럼 목사만 중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문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봉사를 위해 다양한 구석구석에서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람들 눈에 뜨이지도 않고 별로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나 같은 거 있으나 마나야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거 하나면 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든지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또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자가 없다. 모두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걸 믿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 어디에 놓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히 쓰여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구석진 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 있는 물품처럼 우리 자신이 여겨질 때 견디지 못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모두가 다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이든지 받은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집에 구성원으로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